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전신갑주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어떻게 보면 19절까지 오늘 말씀에 기도의 모든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기도해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았고, 또 의의 호신경, 우리 가슴에 주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하신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지켜야 되고, 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증거해야 되고, 또 이 구원의 투구, 정말 우리가 이 생명,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믿음의 방패, 이 불화살의 공격, 의심의 불화살, 정말 미움의 불화살, 이게 온몸에 번지지 않도록 일단 믿음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상대방을 물리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내 죄악을 도려내야, 내 죄악을 수술해야지 상대방과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기도해야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면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구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우리들의 기도의 90%가 간구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슨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이걸 해결해 주고 간구밖에 없어. 근데 간구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앞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간구는 내 문제, 내 필요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 종류가 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도의 종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정말 내가 마땅히 뭔가를 구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근데 이걸 어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1차원적인 기도, 내 욕심, 내 뜻, 내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그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기도, 내 뜻,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있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에서는 세 종류의 기도가 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잠들어 있는 기도. 내가 또 있잖아요. 죽어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세 가지 상태. 깨어 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깨어서 여기서 기도한다는 건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루 종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많아요.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이 깨어 있는 것. 저는 금년에 우리 김포한신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유가 뭐냐? 정말 제가 말했을 때 지금 10월에 저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왜 10월에 감사할 수 있느냐? 깨어 있었어. 정말 금년에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많은 시험, 많은 유혹,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깨어 있었어요. 그 시험, 그 유혹, 그걸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물리쳤어요. 한신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정말 한신교회 초신자들, 세례받지 않는 초신자들, 주님이 너무너무 보내주셔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깨어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뭐냐? 죄악을 품고 신앙생활. 죄인 줄 아는데 그 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서 신앙생활해. 우리도 알아. 이거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걸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고 내가 말해. 죽어 있는 신앙은 뭐냐?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지 몰라. 다른 사람을 괴롭혔으면서 자기가 괴롭힌다. 그게 죽어 있는 신앙. 그러니까 그래도 잠들어 있는 신앙은 자기가 그 짓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하니까 맘만 바꾸면 그래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 근데 죽어 있는 신앙. 우리가 하는 짓이 죄인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는데 괴롭힌지 모르면 어떻게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어 있는 신앙이 되면 회개할 길이 없잖아요. 잠들어 있는 신앙은 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죄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시험, 유혹, 정말 세상 것을 물리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네?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는 목사로 살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정말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아멘. 예. 또 19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이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냐? 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른 일에 시달려가지고 정작 19절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뒷전에 밀려버려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담대함이 필요해요. 진짜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다른 일을 막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뒤로 또 밀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일 저 일을 부탁해가지고 뒷전에 밀릴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담대함이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항상 양면성, 양쪽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학자 중에 학자고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근데 자기 지식, 자기 방법으로 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주님이 용기를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찾아와요. 세례 안 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요. 해가족실에서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혼 남겨놓고 30분만 제가 시간을 달라요. 그러면서 초신자들한테 세례 안 받은 영혼들한테 제가 사형리를 전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영접 기도를 해서 그런데 놀라워요. 초신자들이 찾아와서 복음의 비밀을 전해가지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격적이잖아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형리를 전하면서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다 영접하는 거죠. 놀랍더라고요. 다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에 안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은 아프지만 어떡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죠. 오늘의 아닐지라도 바람비에 옷이 젖듯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해보자고 하니까 지금도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영접은 안 했죠. 그래서 느낀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나한테 믿어진다는 것이 나한테 느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나한테 최고의 은혜가 되고 최고의 감사가 되고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게 감사고 이걸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주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그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느껴진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슴속에 그냥 피맺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고 막 발로 차고 별짓을 다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는 최고 이거 제가 그 세 가족들 점심 끝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담대함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을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밖에서 누가 기다려야 돼요. 일찍 가야 돼요. 응?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밀려서 막 몇 달이 밀려서 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초신자를 보내주시는 또 하나님. 그래도 담임 목사인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전수자님 해도 되고, 부목사님들이 해도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십니까?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요. 여기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또 가봤다가 우리 김포유 한식도 봤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가 직접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계속 교회를 다니다가 또 쉬고 교회를 또 다니다가 쉬었던 이유가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혹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거 못 느끼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모시고 언제든지 저 찾아오시고 비일도 좋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오늘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꼭 손잡고 데리고 오세요. 함께 오세요.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알아요. 내 죄를 용서하신 걸 알아요. 그건 모르고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가 뭐 덕 쌓는 거, 선행하는 거, 그런 것 아니죠.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정말 간증할 것 많습니다. 그럼 제가 매주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 같았으면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이럴 텐데 그 감옥에서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해.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제 이 말만 하고 말씀 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찌 당연한 겁니까? 최고의 은혜. 근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요. 그래야지 겸손하고 그래야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는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 좀 하면 그것 갖고 생생내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좀 하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와시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홀대였나? 왜 홀대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옥에서도 당연한.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깨어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 유혹, 시험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잠들어 있는 영혼, 얼마나 죽어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입니다. 정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교회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일이 핑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뒷전에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당연한 것 갖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정말 최고의 감사,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